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가 되어서 자식이 낳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음이라는 의미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런 이삭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처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17장 한번 앞으로 가셔서 보도록 하십시다. 17장 19절 말씀. 17장 19절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 이삭을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왜 이삭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는가 하면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다시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다. 어떻게 낳을까? 이런 걸 보니까 정상적인 웃음은 아니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더 내려가셔서 18장 12절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사라가 들었는데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나 이때 사라나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비웃었다, 웃었다 이 말이 19장 14절 말씀 한번 더 가볼까요?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웃었다는 말이에요. 한글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았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었다, 비웃었다 그 말이나 롯의 사위들이 복음 듣고 비웃었다 똑같은 맥락의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참 아브라함도 믿음의 수준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와 거의 비슷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그때 비웃었던 것을 아시고 이름을 미리 장명해 주신 겁니다. 내 아들 낳을 텐데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웃음, 이삭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삭이지만은 우리식으로 웃음이잖아요. 웃음아이가 아닌가 웃음아. 웃음아라고 부를 때마다 두 가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첫 번째, 참 믿음 없었던 내 모습.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내 모습.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그런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비웃음을 진짜 웃음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웃음아라고 할 때마다 부끄러움과 감사가 그냥 동시에 이 마음의 감정이 그냥 공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비웃었습니까? 우리 마음을 여기 지금 웃는 것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진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오셔서
1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반복하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되짚어 한번 가보도록, 여기 접어두시고 가보도록 하십니다. 12장부터 한번 가보십니다. 12장부터. 자, 먼저 7절, 1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15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장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17,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 그 뒤에 내려가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들도 약속해 주고 계셨고. 자, 18장 19절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7장 19절인데요. 아까 읽었으면 17장 19절 말씀은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말씀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뒤로 쭉 넘어가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 이루어질 것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볼 때는, 현실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이게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라는 이 돌보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지금 아까 읽었던 12장부터 15장, 17장, 18장 쭉 읽었지만은 이때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한심할 때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죠. 도착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18장 믿음 없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에 보면, 인생 여정에 보면은 그 믿음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찾아오셨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21장 1절 말씀처럼 그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400년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광야 40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한 번 더 찾습니다. 38장. 출애굽기 38장. 여러분 말씀 찾을 때 기쁨으로 찾으십시오. 왜 기쁨으로 찾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3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8장 26절 다 함께 시작. 계수된 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찾았는가 하면 여기 계수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돌본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숫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알려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돌봄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간은 돌봄의 시간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웃게 하실 그날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돌봄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웃음이 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시기, 말씀하신 시기,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이삭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기가 2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 겁니다. 25년을 못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밖에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내 시간표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했습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계획을 내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함이 가져온 비극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씨로 너에게 민족이 후사가 상속자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못 믿다 보니까 사라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려와서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보내셨다. 그 때가 찰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시간 동안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래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래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행할 능력이 또 다 사라집니다. 전도서 12장 말씀과 같이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더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항상 너무 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리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만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루어지길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면, 빨리 당장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건가요? 하나님 이거 정말 빨리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아니면 내 영광 때문인가요?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면 영광에 살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속마음을. 누굴 위해 살고 싶어서 빨리를 원하는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더 믿으면 좋아질 것 같은가요? 더 겸손해질 것 같은가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마 상당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루어지는 순간 이전에 조금 있었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함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심어야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삭 때문에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그냥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웃음이 가정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입꼬리가 그냥 계속 귀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니다. 8절. 그런데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자,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자, 이삭이 젖을 때는 때, 보통 유대의 경우에는 한 3, 4세 정도라고 하는데 이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돌잔치가 큰 잔치였던 이유는 그 아이가 1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건강히 자란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일 겁니다. 3, 4세 자라도록 잘 건강히 자란 모습 때문에 너무 기뻐했었을 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자, 잔치의 날 누가 놀리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놀립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86세 때 나왔으니까 지금 이삭과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 당시 한 3, 4세 때 젖을 뗐다고 한다고 보면은 이스마엘 나이는 18, 19살. 이삭의 나이는 서너 살, 이 정도쯤입니다. 아니 다 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이가 이제 꼬마 그냥 아이를 놀리고 있는데 그거를 본 사라는 여기 보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9절. 사라가 본즉 완전 그냥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는 90살에 낳은 자식입니다. 90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금이야 옥이야 키운 아들이 놀림을 당하고 있다? 야, 이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당장 내쫓으십시오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웬만하면 조금 꾸짖고 말 것 같은데 그냥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계속하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계속되질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그 일 때문에 아픔이 되기도 해요. 고난도 계속하지 않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져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계속 이런 인생은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사라가 심은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사라의 생각 아닙니까? 여기 창세기 16장, 여기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이름을 하갈이라. 2절 다 함께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사라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기의 잔꾀였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열매로 다가와서 지금 자신이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와서 보시면은, 자, 본문 다시 와서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맨 마지막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단어 무엇과 똑같은 단어인가 하면 아까 비웃었다, 웃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한 3, 4년 전에 말씀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었거든요. 그 비웃음이라는 열매를 3, 4년 후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비웃음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여기도 한번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으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다 찾으십시오. 다 성경 찾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찾으시고. 자, 학생들 읽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심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학생 청년들 다 찾아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6절 우리 학생 청년들만 다 함께 시작. 자, 7절 우리 남전도 회원들만 시작. 자, 8절 여전도 회원들 시작. 자, 9절 다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밖에 없겠지만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생명을 거두는 기쁨의 웃음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진짜 믿는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지나온 날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태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비웃었던 태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심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태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비웃었었는데 그때 비웃었던 비웃음이 이런 가슴 아픈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반응을 보였던 반응이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가면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씀 찾아 읽으십시다. 잘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오늘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지? 짜증나. 이 마음이 지금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해요. 그럼 좋지 못한 마음의 밭에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있으면은 훗날 나도 이 세상 살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비웃고 있으면 훗날 우리 자녀들이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 없었던 모습 때문에 이삭이 놀림받았던 것 같이 우리 행동이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열매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게으름의 열매는 가난입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이런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잠언 24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24장. 자, 32절, 잠언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938쪽 다 함께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열매는 가난이라니까요. 영적인 빈궁함일 수도 있고 삶의 빈궁함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게을러 보십시오. 마음의 공허함밖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생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저주이고요, 순종의 열매는 복입니다. 한 번 더 찾아요. 자, 신명기, 너무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많이 담겨있는 28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신명기 303쪽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보십시오.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15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시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중요하다라고. 듣는 태도부터. 저는 지금 외모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 여러분 마음 중심을 좀 다 보고 계세요.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경외하여 말씀을 진중히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면 그의 삶에는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얻고 누리게 하실 거지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다 아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말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정말 말 그대로 비웃고 있다면요 그런 열매를 우리의 삶에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이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삭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24장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24장, 창세기 24장 23절 26장, 창세기 26장 23절, 24절 26장 23, 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24절 그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이삭이 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번성하게 하마. 왜? 내 종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을 위하여, 아브람 때문에 그 말입니다. 내가 너 복 줄 텐데 왜냐하면 너 때문이야. 아브람 때문에. 아니 아브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자 거기 위에 5절 말씀, 우리 5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26장 4절 5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란다. 너 아버지 때문이란다. 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느냐?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 25절 말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이삭에게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태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훗날 웃게 될지 울게 될지는 지금 태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건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들리는데, 여기서 못 듣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삶에서 순종이라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니까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이 원리와 같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울며 씨를 뿌려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웃게 되길 원하세요. 세 가지 정리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과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앞에, 내 시간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세 번째, 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믿음을 심어야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을 심어야 복이 있습니다. 겸손을 심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심어야 합니다. 잘 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기쁨의 열매, 웃음의 열매 거두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